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제가 1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이 땅에는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건 보통 큰 기적이 아니죠. 어느 분의 말과 같이 내가 살아있다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며 그 기적에서부터 나의 일상과 나의 모든 생애가 기적으로 완전히 뒤덮여진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은 대단히 합당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또 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뭐 어느 것 하나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기적의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내게 기적을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완전수를 크게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하나는 12이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열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근데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히브리식 완전수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로마식 완전수라 그럽니다. 히브리식 유대인들의 숫자의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 근간을 형성하는 숫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12 혹은 12만 명, 12,000명 또 이런 숫자들이 나열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로마식 표기로서 당시 유대 사회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아주 완벽하게 문화적인 장소로 자리를 잡았고 그 숫자로 이제 자리를 잡아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점점 세계화되는 숫자로 완전한 숫자로 사용되기 시작을 해서 우리는 지금도 1에서부터 10까지 완전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숫자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명이 모두 다 나병 환자라고 하는 말은 이 10명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모든 인류, 모든 생명이 다 나병 환자와 같은 도저히 회복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이런 죽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이 깨끗함을 얻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이 마음속에서 순식간에라도 즉시라도 분출할 수 있는 성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극히 적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상 80억 인구 가운데 약 25억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80억 인구에 지금 해당되는 전 세계 인류에 비하여 25억이라고 하는 작은 숫자가 있는 것이잖아요. 또 우리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 한국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남북한을 합쳐서 7,500만, 남한만 5,200만 명 되는 국민 가운데 약 1,000만 명 미만의 인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이 그리스도인의 숫자,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지극히 제한적이고 작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같이 깨끗함을 받는 은혜를 입었지만은 아마 속으로는 다 참 감사하네. 그 예수님 때문에 깨끗함을 받은 것에 대한 인식은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참 감사할 일이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조금 더 발전한 사람은 나중에라도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만나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수 있는 터인데 한 사람은 낫는 것이 느껴졌고 나은 것이 확실해진 것을 그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즉시 발걸음을 돌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감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감사를 알아요. 그런데 감사를 나중으로 미루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잊어버리죠. 즉시 그 감사의 조건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감사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개 중에는요 감사 자체를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은혜를 받았지만 받은 것으로 끝나지 그게 감사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주변에는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이 감사를 잊지 않고 이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몇 가지 우리가 이 성경이 주는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예수님에게서 자기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다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고 예수님을 향하여 살다가도 우리는 때때로 눈이 돌아가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살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조금 있다가 정신만 차리면 다시 우리의 눈은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눈이 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자기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돌아간 만큼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더 돌아가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은총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초점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고 감사의 의미가 되고 그리고 감사의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그 앞에 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딴 생각을 하게 되고 딴 데로 가게 되고 딴 방향을 쳐다보게 되고 딴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시선에 예수님을 맞춰 놓으세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일을 하다가도 또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또 뭐 즐거운 오락을 하다가도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이러는 자동 반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한 마음으로 자기의 의식이 회복이 될 때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병 환자 10명이 맨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쳐다봤으니까 은혜를 받았죠. 다 같이 자신들이 힘들고 자신들이 괴롭고 자신들이 정말 속상하고 자신들이 정말 너무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는요, 예수님을 바라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봤지 나머지 9명은 자기들의 몸이 깨끗해지니까 예수님에게서 방향이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의식 속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향했지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망각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이 발걸음, 예수님을 향한 시선,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변화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 사람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잖아요. 세계에서 희귀병 가운데 하나가 조로증이라고 해요. 조로증, 보통 11살 정도가 최대 수명이라고 해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성장을 하는데 그냥 급속하게 어린아이 때 늙어버리는 거예요. 조로증 환자들을 이제 저희도 본 적이 있는데 저희 그 노예 안에도 어떤 목사님의 아이가 이 조로 환자가 있어서 지난번에 함께 노예 때 아버지하고 그 아들이 나와서 특송을 같이 했거든요. 모두가 그 은혜에 감격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찬양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조로증이라고 하는 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데 빨리 늙어버리는 이런 그 신체적 고통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씨를 뿌렸으면 이 씨가 발아하고 그 다음에 땅을 뚫고 싹이 나오고 성장하고 그리고 잎이 가지가 그리고 잎이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자연스러운 이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이루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도요, 자꾸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이 멈춰버린 인생처럼 답답하고도 그리고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젊었을 때 목회를 시작할 때는 6.25 전쟁 이후에 보릿고개들을 지나면서 참 힘들게 살면서 이제 결혼 생활들을 하고 가정들을 지켜갔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교인들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하면 요즘은 뭐 결혼할 때 큰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서는 완벽하게 다 갖춰 가지고선 결혼들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단촐하게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때가 되면은 선풍기도 사고 또 때가 되면은 냉장고도 사고 때가 되면은 뭐 가정의 기구들을 이렇게 사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가면서 사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봄 신방, 가을 이렇게 대신방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봄 신방하고 가을 신방을 가보면 지난 봄에 못 봤던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봄에 가면 지난 가을에 못 봤던 게 들어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거리를 삼아 축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이러는 재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아예 그냥 싹 다 갖춰놓고 가니까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정들이 재미가 있고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오히려 모든 걸 다 갖추고 시작하는데도 가정들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해가면서 교육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점 더 훌륭한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모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 이외에 다른 동물들에게는 뭐가 없는가? 문화가 없어요. 그들이 무슨 집을 더 지난번보다 더 훌륭하게 짓습니까? 먹이를 더 맛있게 먹는 요리를 배웁니까? 무슨 문화를 발전시켜서 다른 세계를 만들어 갑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동물의 세계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괄목할 만하고 놀라운 발전을 일으키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왔죠. 아마 앞으로도 이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변화를 일으켜 갈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어떤 세계가 될 것인가를 상상해 보려면 상상이 안 될 만큼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듯 뻔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나병,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질병을 몸에 걸머쥐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느 날 예수님 때문에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는 몸으로 변화를 일으켰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되고 어리석었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무능했던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적인 그림을 그린 사람 가운데 아주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성화가 아니고 그냥 자연의 풍광을 그린 그림이면서도 종교성이 있고 그 다음에 대단히 사회적인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그림으로 유명하죠. 그 밀레가 맨 처음에 그림을 그리러 도시로 나가서 그림을 배우고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가난하고 물질도 없고 그러니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좀 이렇게 난잡한 그림도 좀 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누드 그림도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불쾌한 지성인들이 보면은 불쾌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서 팔았는데 그 소식을 들었는지 어느 날 할머니가 밀레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네가 그림을 그려서 일생을 살아가는 화가로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화가라고 하는 소리를 내게 들게 해준다면 너는 차라리 나는 하나님에게 얘가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겠다. 아름다운 이름, 복된 이름을 갖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치게 하고 경건을 깨뜨리게 하고 아름다운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소리가 내게 들린다면 나는 하나님께 저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겠다 라고 했다고 하는 아주 준엄한 그 할머니의 그 교훈을 이제 밀레가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밀레가 그 할머니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생각을 전환하고 그가 그림 그리는 것을 바꾸어서 전원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아주 그 사회적이고 종교색이 짙은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잖아요. 그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에는 세 가지 큰 특징이 있다고 하잖아요. 첫째는 가정의 신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의 신비,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의 신비,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 그림에 밀레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 경치와 그 다음에 풍광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후가 조용히 멀리 있는 교회가 보이는 들판에서 조용히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종교성, 그 다음에 부부의 사랑과 부부의 애정을 깊이 도출했다고 해서 가정의 신비, 그 다음에 다른 데서 일하고 있는 일을 그린 것이 아니라
밭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 때문에 노동의 신성을 바르게 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동의 신성, 가정의 신성, 종교의 신성,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완벽하게 갖추어진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밀레는 그 이후로부터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화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변화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게을렀던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 무기력했던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사나웠던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 악했던 사람은 착한 사람,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나쁜 습관이 있었던 사람은 좋은 습관으로 전환하는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켜 왔는가? 감사하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 우리의 주변에 요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수많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폭력 때문에, 물질 때문에, 마약 때문에, 알코올 중독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적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 변화를 언제나 신령한 은총으로 생각을 하고 더 좋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살아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주님의 은혜인 줄 아는 것, 그게 이제 감사의 극치입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변화가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가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하고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승리를 했구나.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생각을 가졌으면은 사울이 버림을 받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는 자기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겼다라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를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기념비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무슨 연예인들, 또는 스포츠맨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 경제인들 다 보면요, 전부 요즘 자기 기념비를 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 자기 기념비.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뭘 했고.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를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에 있겠습니까?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 다윗이 위대한 점은 뭐예요? 다윗은 열왕기 역대상 29장에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부터 온 것인 줄 내가 알았나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게 있어도, 실수한 게 있어도, 평생 피를 흘리고 살았는데도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밥 먹을 때,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왜 기도를 합니까? 그게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는 고백이 식사 기도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저희가 이제 군대에 갔을 때,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군에 가서 훈련을 받을 때인데, 논사훈련소에 가서 이제 밥을 막 타가잖아요. 그러면 타가서 먹으면 되는데 못 먹어요. 못 먹게 해. 왜냐하면 전부 병사들이 쭉 줄을 서서 그 밥을 전부 이 식판에다가 앞에다가 놓고요,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러면 이제 조교가 식사 시작하면요,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호령을 한번 해야 돼.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러고 먹는 거야. 그거 안 하고는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그 감사를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신 거.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든지 감사의 1순위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배를 타고 미국으로 미대륙으로 건너가서 그들이 맨 처음에 떠난 사람 반이나 죽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길과 그 다음에 사나운 환경과 싸우면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였거든.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하버드라든지 뭐 이런 프린스턴 이런 대학들이요. 세계에서 제일 1번, 2번 이렇게 가는 대학들 아닙니까? 원래 그 대학들이 미 대륙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목사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미 대륙이 그렇게 발전을 한 거지. 근데 요즘 왜 이렇게 혼란하냐? 많은 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1순위이셨던 하나님이 사라졌다. 1순위에 물질이 들어가고 1순위에 인간이 들어가고 1순위에 인간의 지식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없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여러분들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겪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하고 생각이 나면 틀림없이 은혜 가운데 사는 기쁨이 더 충만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룩한 즐거움을 얻게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 생각합니다.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독일의 한 병원에서 어떤 여인이 여기 혀에 암이 생겨서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게 됐다고 그러죠. 마지막으로 그 여성이 누워있는 병상에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를 회복 잘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됐는데 가족들과 그 다음에 목사님들과 그 다음에 몇 명의 의료진이 같이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기도를 다 한 다음에 목사님이 물었대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실 말씀이 있냐고. 그랬더니 이 여성이 조용히 눈을 감더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래요. 그리고는 눈을 뜨더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가 혀가 잘려지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마지막 말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모든 우리의 삶의 순간의 마지막이 끝나는 날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 그거 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거룩한 기쁨인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언제나 결론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게 하신 것을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 가운데 내가 만든 것 하나 없고 내가 취한 것 하나 없으니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인 줄 알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